자, 이 시간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얘기치 못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었죠? 갑자기 돌로 맞아서 성외로 쫓겨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는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야 사람들을 선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것을 선동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반박하며 바울을 거짓된 선동자로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와 같은 일들로 바울을 아마 모함했을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더라. 그리고 이 선동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 근데 바울이 돌로 맞는 순간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바울이 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갑자기 돌로 맞고 하니까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내던져 버렸다는 것은 시체를 아무 때나 유기해 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비참한 상황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 주십니까?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은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또 바울은 시간이 지나자 깨어나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성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권면한 이후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낼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생명이 해하게 되지 않은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이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신앙을 버리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떠나면 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압니까?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다?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줄 수 없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고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가장 복된 은혜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함으로써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워받는 이유는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수반되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을 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베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대 안디옥으로 그가 선교 여행의 선교 사역의 일정을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더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권면을 전합니다. 어떠한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렀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것을 먼저 권면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치 말고 너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싸워 승리할 것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우리에게 이미 유업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된다?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환난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룬다. 아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고 난 후에 1차 선교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더라.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먼저는 2차 선교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쉼의 시간을 가졌더라.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함께 성도들과 있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다.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어떤 사람들이란 것은 이건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마 정통 유대인들을 가리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어떤 유대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이시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말에 변론을 합니다.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야.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들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유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준수와 가르침을 따라야 돼.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왜냐? 이 할례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지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택하여서 어디를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더라.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릅니다. 이 베니게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안을 끼고 붙어 있는 나라죠. 그 지역이 베니게예요. 베니게에서 내려오면 갈릴리,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전했더라?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런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따랐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크게 기뻐하더라.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교회의 존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짐승맛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베니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물론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베니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 수리아 안디옥이었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베니게로부터 사마리아로 내려올 때 베니게에는 어떠한 사람들, 이방인을 비롯한 또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한 그 제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 이 일을 듣고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 역사를 기뻐하였더라. 정말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의 결과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대로 화답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안에서 누가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공부했더니 우리 민욱이 앞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뻐해 주세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이번에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들려요, 안 들려. 오케이. 자신 있게. 이처럼 우리가 서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지체들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혜의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우리가 막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베니게 사람처럼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화답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온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더라.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5절 말씀에 다음 것이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들이 교회에 7지사를 세웠을 때, 7지사를 세우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대신하여 7지사들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과 여러 성경과 구제의 일을 감당하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었던 그때 그 사건, 그러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점점 더 완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특별히 누구?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지키던 율법의 전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라.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자면 구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음이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과 구원받음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이전부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이들은 틀리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비롯한 또 회심한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면서 또한 율법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특징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쭉 내려뜨리십니다. 펼쳐봤더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의 전통을 따라 또는 모세로부터 주신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더라.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맞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까? 주여, 이것은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왜 이것을 나에게 먹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먹어라.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먹으라고 명한 것들, 왜 네가 부정하다 말하고 먹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거,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 할례를 받는 거 틀리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다시금 이 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 의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다음 같이 변론을 합니다. 우리 다시금 본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함도 아니요, 율법의 규례를 행함도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다시 말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장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일곱 지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아멘. 물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됨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권면해야 되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행함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으로 지금 차별하는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과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만이 참 구원이다. 왜냐?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행했고 그 규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이야.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같은 사랑으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그들에게 할례라든지 율법의 규례 준수라든지 그와 같은 잘못된 멍에를 매게 해서는 안 된다.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을 하여금 율법의 굴레 안에 갇히게 만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에도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은혜의 경험입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구제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전통 유대인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그 경외함에 대한 증거로서 구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지금 또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의 구에 가면 구제를 위해서 넣는 헌금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정해진 기한에 그 구제 헌금을 다 모아서 구제를 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경외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안식일 바로 전날 오후 5시나 6시까지 모든 이제 그 안식일을 위한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의 규례를 지킬 만한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수 없는, 안식일의 그 규례를 지킬 만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하고 남은 음식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또 어렸을것 미련한 전통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잘못된 율법의 규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죄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또 우리와 같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라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죄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죄악된 행위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신앙의 잣대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맞죠? 뭐 토익 950점 아무 필요 없습니다. 950점이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맞죠? 뭐 일주일 잠깐 뭐 이렇게 눈 감고 딱 떠서 공부하고 하는데 딱 시험 쳐서 950점. 와, 부럽긴 한데. 맞죠?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 우리 상수 저는 지금도 수학은 1등급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 잘하면 뭐 합니까? 한해 때 점수 말하지 않겠습니다. 졸업할 수 있기를. 아멘. 우리 규성행진 잘 알겠네. 맞죠? 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 태호 덩치 암만 크면 뭐 합니까? 운동할 때 까짝까짝대고 다 할 수 필요가 없어요. 한번 운동할 때 해야지. 다시 말해 우리의 나의 나됨을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맞죠? 우리 옛 속담에도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인기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아주 탑스타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대에 따라서 외모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저희 때는 김희선이 가장 예쁜 연예인이었어요. 김희선이 진짜 제일 예쁜 연예인이었어요. 남자 중에서는 장동건, 정우성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장동건이나 정우성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까? 좋아하겠죠. 우리 예성아, 그러면 안 돼, 맞지? 그러면 안 돼, 예성아. 우리 예성이는 맞죠? 이게 보고 줘야 되죠. 그러면 안 되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 그 미적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 90년대 스타일 혹시 아십니까? 인스타 치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90년대 스타일 알죠? 번개 머리에 머리 푹푹 길러갖고 이상한 H.O.T 스타일 이런 거 우리 유행했었어요. 여자들은 SES 이렇게 꽁지머리 이렇게 앞머리 더듬이 머리 하고 이런 거. 요즘 그런 머리 하라 하면 여러분들 합니까? 맞죠? 미적 기준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이가 어릴 때 아이돌 좋아할 때 그 좋아했던 아이돌 맞죠? 요즘 다 이미 한물 지나가고 다 늙은 데 있는 그 아이돌 맞죠? 지금 아이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지? 샤이니 이미 그 샤이니가 언제 샤이니? 내가 목사님 예전에 그 한창 그 입시 레슨 하고 있을 때 애들이 저의 꿈은 나중에 그 샤이니 같은 그런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야 하면서 그 우리 학원에 레슨 받으러 왔던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보컬 전공하는 애들, 아니면 댄스 전공하는 애들 있잖아요. 많이 왔었어요. 샤이니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이미 한 14년 전인데, 15년 전인데. 그럼 걔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맞죠? 그때 걔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진짜 30대 초반 됐겠네. 아이들을 따지면 완전 할아버지 아닙니까, 맞죠? 중조 할아버지 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미적 기준과 자신이 좋아하는 어떠한 성향의 기호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것에 딜레마에 빠져서 우울증이라든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영원하신 분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불변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가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 주 예수로부터 주어진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 없고 오히려 믿음의 겸손함으로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보면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일이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고넬료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더라. 무엇을 들음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았더라. 그것이 어떤 것과 일치하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왜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어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참 구원이다. 그것을 야고보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인들, 다시 말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구원과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확정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나바가 이방의 빛으로 부르받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온 가정과 식솔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구원이 계속해서 확정되어져서 여러 시대를 걸쳐 이제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에게 지금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또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 이 부름의 요청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민우비 형제 보세요. 학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교생 중에서 요즘 청소년 복음화율이 1%가 안 되니까 99.05%가 다 지금 교회 안 다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얘는 지금 왔잖아. 청년이잖아요. 빼고 없죠. 맞죠? 그러니까 다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전해서 우리 3층의 고등부실에 우리 3층 예배실에 차가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아멘 하셨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맞죠? 우리 창경이 맨날 맞죠? 이렇게 치과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납니까? 하루에 병원에 몇 명 오겠어요? 몇 명 오는 것 같아요? 위에서 지켜보면 많이 오죠, 맞죠? 수도 없이 오죠. 수도 빽빽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스케일링하고 이빨 하나씩 봐주면서 맞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빨하고 대하지 말고 맞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빨을 다듬어 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 재민이 바꿔다 하나 찍을 때마다 주 예수의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다. 제발 좀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찍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민생 곧 그만두겠지만 거기 하나 구워주면서 맞죠? 이거 먹을 때마다 다 복음이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구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배 맨날 공만 차지 말고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5성 헬스장 가갖고 막 335 운동만 하지 말고 막 쇠줄 하나 땡길 때마다 이곳에 구원이 임하기를 이렇게 땡기지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야고보는 이제 구원받은 이방 그리스도를 향해 다음과 같이 건면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무엇을 지금 권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의 관습을 다 내어 던져 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 버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옛 죄의 삶이 누구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사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깨어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산한 수고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때 아멘 크게 하지. 아멘. 네. 말씀을 읽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읽을 수 있다면 많이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의 유익입니다. 오늘 분량대로 나 오늘 사도행전 오늘 21장이었잖아요. 21장 큐티에서 큐티는 큐티고 큐티한 걸로 퉁치지 말고 맞죠?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큐티와 함께 오늘 읽어야 될 통독 분량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도 꼭 읽으십시오. 우리 참고로 지금 리딩 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11개 상황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면 알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우리 삶에 깊이 새겨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읽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또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즐거이 주하로 묵상되어질 때 어떠한 은혜가 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깊은 영적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서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삶이다? 결국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어떠한 신앙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없는지, 또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교만함은 없는지, 정말 내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받은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을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종돈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며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